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3년 12월 3일 대강절 제1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송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비록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만을 주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숨질 때에도 주님만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오니 사랑의 주님이 신부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을 우리 영혼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경배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그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로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어두운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이 시간 절망의 자리에 희망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죄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경건하게 대강절개간을 살아야 할 저희 마음에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행실로 성탄을 준비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도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들을 수사하고 수사하라. 도를 의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물들이 그에게 있고 온 이가 그에게 있느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자존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함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를 준비하라. 그의 죄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가지고 험한 평안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되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오늘 대강절 첫 주를 주님 주셔서 우리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 감사 찬양드리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 몸과 마음 드리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수명이 얼마 못 되는 인생을 살면서 사는 날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진대 육신을 위해 사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자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직분을 선한 청지기로 착한 종으로 살기 원했지만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며 욕심에 치우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약하고 작은 자를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숨기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아온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요한 마음 주셔서 마땅히 어려운 형제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고 병든 자와 함께하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저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 평화를 강구했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인질의 석방과 교환을 허락하시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오니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동식물들을 파괴하는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개인의 미움, 시기, 다툼, 질투가 욕심으로 인해 나라와 나라가 전쟁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용서하리라 말씀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모든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위하여 중보기도로 돕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온유교회를 설립케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유교회가 지친 영혼들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아멘. 불신자가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상처받은 자가 말씀을 통해 치료되고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가 쉬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 그려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하면 내 죄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낫같은 옷을 입고 내 가죽들을 피고 멧돼지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죄를 베풀었노라.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죄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문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믿을 약시적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에 베드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온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온 그릇이 아버지 세베대를 군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복된 소식, 복음, 좋은 소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당시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는 주로 전쟁과 관련해서 승전고를 울리는 데 사용되던 용어인 복음, 즉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의 즉위 또는 황제의 경사에 관련해서 황제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황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오직 그분만이 독점적으로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속성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진리 안에서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배타성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갖는 배타성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진리라고 생각하지 불교나 이슬람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가복음이 당시 이방 종교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대의 사회는 지금과 달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모호한 시대이긴 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로마의 황제는 종교를 포함한 제국의 모든 영역의 실질적인 통치자고 지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바로 그 로마 황제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인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배타성은 무엇을 향한 배타성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배타성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허용하고 용인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모든 우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 첫 번째 구절과 매우 비슷한 구절이 반복됩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 두 번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특정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특정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형상에 담기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생각에 담기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에 가둬질 수 없고 그 생각에 갇히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신은 실제로 없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을 수가 있고 신으로 만들 수 있고 신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알라가 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나 언어의 개념들이 그게 사실은 비슷하다거나 같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복음이 되신다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히 잘 해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가 상당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그 영역, 그 부분에 대한 배타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의 선포,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본문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는 로마 황제라는 부분에 어떠한 우상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흥사가 부흥회에서 설교를 다 하고 설교를 이제 잘 마치고 막 이제 결단을 촉구하면서 통성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사람들에게 힘있게 통성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회중석으로부터 큰 소리로 하나님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 강사가 이제 회중들을 다시 결단으로 이끌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주팔자 명리학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이라는 회중들의 큰 응답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이것만 하고 통성기도 인도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부흥 강사가 다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라는 뭔가 하나까지는 힘있게 나왔는데 님이 뭔가 하나님이라는 굉장히 힘 빠지는 응답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계속 주고받는 분위기에서 하나까지는 기계적으로 반응했는데 마지막 님자가 상당히 사람들이 주저하듯이 하나님임 하나님이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성 기도를 이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회중들의 반응에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사꾼 목사들에 대한 경계가 반영되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땅 팔고 집 팔아서 교회 헌금을 드리기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며 감격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꾼 목사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부흥 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부처님이나 알라를 적용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크게 아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아니고 알라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 명리학을 갖다 대도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한국교인들이 크게 아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이 들어오고 출세가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면 저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가복음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은 이방신이나 이방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불교가 국교가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막 확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미래의 이 시대를 이슬람의 시대라고 정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분명히 재물이 본이 되는 자본주의의 시대입니다. 또한 출세주의의 시대이고 성공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무엇에 들어올 것은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기도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신상, 어떤 종교, 우상 숭배에 관한 것, 다른 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통치하던 바벨론 왕의 법령과 규례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어떤 이방 신에 대한 거부감과 이방 종교의식에 대한 배타성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출세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사회적인 성공이 좌우되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범한 2가지 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서 나누었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리고 2번째 계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몽땅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저버림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또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2번째 계명을 어기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즉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 스스로 찾아다닌 그 우상은 또 다른 생수의 근원이 아니고 생수의 근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가두어 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매우 위협적이고도 유력한 몇몇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당시 로마 황제처럼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우리에게 법령을 내리고 규례를 선포하지는 않지만 역사의 이면에서 마가복음 당시 로마 황제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조장하고 조종하고 종용하는 우리 안의 욕망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그 욕망, 물론 그 욕망들이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성정 안에서 올바르고 아름답고 선하게 통제되고 사용된다면 그보다도 하나님께 영광된 일도 없겠지만 우리의 성공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출세가 복음이 되고
우리의 대박이 복음이 될 때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출세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복음이지만 돈 버는 것도 복음이고, 예수님도 복음이지만 출세하는 것도 복음이고, 예수님도 복음이지만 성공하는 것도 복음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서 출세했으면 좋겠고,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예수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성공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출세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출세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고 14절부터 15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본문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8절에 그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1절에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했고, 다시 이후에 14절부터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란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실 작정일 것입니까? 우리에게 돈 없이 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더러 성공도 하지 말고 출세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복음입니다. 아빠가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시면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집에서 아빠를 기다립니다. 그리스 시대의 온 성읍이 전쟁터로부터 승전고 유앙겔리온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온 가족이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간 아빠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빠가 집으로 돌아와서 기쁘게 전할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야, 오늘 고기 대박 났다 이겁니다. 고기 많이 잡았다. 이게 어부의 복음입니다. 어부 가족들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출세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복된 소식에 응답하며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면서 매일 물고기만 잡으면서 물고기 많이 잡힌 걸 대박이라고 하면서 갈증에 허덕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생명과 복과 은혜를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기 예수로 오셔서 또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물고기 많이 잡는 것만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그 생각,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매일같이 빗물도 가두지 못하는 그 웅덩이를 스스로 열심히 파며 갈증에 허덕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대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망뿐이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모두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그 삶과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차고도 넘쳐 흐르는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기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12월 17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에 당회로 인하여 임원회의는 없습니다. 2024년 예배 섬김 지원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탁상용 달력이 예배실 뒤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